시편 118편 19절에서 29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118편은 수 및 쌍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과 맨 끝절이 똑같은 말씀이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1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9절 맨 끝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앞 첫 말씀과 끝 말씀이 똑같아요. 그만큼 이것을 강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한 삶을 살아라. 왜요? 하나님은 인자시기 때문에 하여튼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도 훈련이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셨나요? 감사는 그냥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인가요? 감사가 훈련일까요? 어느 쪽이 더 강할까요, 여러분? 감사도 여러분 훈련입니다. 훈련은 자꾸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감사가 우리 몸에 배어지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면 감사가 안 나와요. 그냥 상황 따라서 그냥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있거든요. 나를 상황에 맡기느냐, 내가 상황을 끌고 가느냐, 이거는 훈련에 달려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뭐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근육 쓰는 게 달라요. 왼손잡이는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많이 씁니다. 이게 편하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 왼손보다는 오른손을 더 많이 쓰죠. 왜? 이게 더 편하고 익숙하니까. 여러분, 근육이 여러분 좀 가끔 만져보시나요? 왼쪽, 오른쪽 팔 근육이 약간 다른데 조금 자주 쓰는 쪽이 더 근육이 조금 더 힘이 있어요. 근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깨도 가만히 보시면요, 오른쪽, 왼쪽 어깨가 조금 기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나요? 잘 보시면은, 또 여러분 신체 검사 해보시면은 아주 작은데 약간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건 여러분 발견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늘 그렇게 자기가 알게 모르게 한쪽 근육을 조금 더 썼으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죠. 훈련의 결과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할 때 혹은 뭐 스트레칭 할 때 어때요? 반대 근육을 조금 더 써주려고 의도적으로 반대쪽 근육을 조금 더 써주려고 애를 쓰면 이제 균형이 잡히는 것을 여러분 뭐 경험을 하십니다. 이건 우리 감사도 마찬가지고 불평도 마찬가지고 우리 말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편한 것에 익숙해져서 오랜 동안 살아오다 보니까 한쪽에 이렇게 기울어진 습관이 저는 저대로 있고요. 여러분 여러분대로 뭔가 다 있으셔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감사예요. 불평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어떤 근육을 더 쓰고 덜 쓰는 거에 따라서 어떤 그 어깨 약간 높낮이가 다른 것처럼 우리도 감사 혹은 불평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굳어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감사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요. 감사도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훈련하셔야 되고요. 일부러 하셔야 되고요. 말씀 붙들고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쨌든 감사하자. 자꾸 감사하다 보면은 이제 감사가 나에게 체질이 돼서 감사의 사람이 되게 되고, 감사하면 또 하나님 것을 받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게 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뭐 일기를 매일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한두 가지라도 감사 일기를, 감사 제목을 좀 써보시면은 이게 감사 훈련이 되거든요. 자꾸 우리 의식이, 우리 생각이, 우리 영혼이 자꾸 감사 쪽으로 좀 점점점 발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시고 또 오늘 하루 마무리하시면서 한 가지, 두 가지 무엇이든 여러분 감사거리를 찾아보시고 진심으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9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우리에게 의의 문으로 들어가자.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가자. 의인들은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죠. 의의 문에 들어가서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나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요?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불평하는 거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문에 들어간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일만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넓은 문으로 가지 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요? 그것이 협착하고 좁아서 힘이 들지만 그 좁은 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넓은 문으로 쉽게 가지 말고 좁더라도 힘들더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어디 여행 가셔서 동굴 같은 데 가보시면은 뭐 동굴 입구는 크죠. 한참 동굴 가다 보면은 중간에 아주 이렇게 좁은 곳이 있어서 키를 이렇게 뭐 반 낮춰야 되고요. 몸을 이렇게 웅크려야지 겨우 한 사람 들어가는 그런 동굴이 아주 이렇게 좀 좁은 데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동굴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몸을 작게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크다고 그냥 이렇게 하다는 뭐 그대로 머리 뭐 부딪히고 그죠? 도저히 그 동굴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 동굴에서 살아나오려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를 작게 만들어야지만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고 살아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종종 아주 작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아주 콩알같이 좁쌀같이 작은 존재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아주 많습니다. 스스로 큰다고 말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그냥 환경으로 병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야 이거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아주 작은 존재로 나를 만드셔서 거기서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는 일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복음서 보시면은 부자 청년을 만나셨죠. 그리고 그 부자 청년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합니다. 예수님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든 재산을 버리고 나누어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와라.
구사 청년이 고민하다 그대로 돌아갔죠. 그 모습 보고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떻다고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여러분 그 말씀 잘 보세요. 예수님이 부자가 구원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100% 불가능이 아닙니다. 가능해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가능합니까? 그 부자가 되게 교만하죠, 그죠? 자기 잘난 맛이 살죠. 그 크다고 여기는 부자가 어떻게 해요? 바늘 구멍만큼 작은 존재가 되면은 구원을 얻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죠? 공부 많이 한 사람, 뭐 이런저런 거 많은 사람이 다 뭐 자기 잘난 맛에 큰 맛에 사르니까 그렇게 스스로 작은 자가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부자라도 분명히 구원 얻을 수 있다. 그 전제는 바늘 구멍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처럼 작은 존재가 되면, 겸손한 자가 되면 그러면은 구원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그런 말씀을 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God always makes me small. 하나님은 늘 나를 작게 만드신다. 작게 만드신다. 루터 대단한 사람이에요. 박사입니다. 교수입니다. 그 당시 최고 지성인이에요. 성경을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할 정도면 이건 뭐 보통 실력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분이에요. 실력이나 뭐가. 근데 이렇게 대단한, 또 종교 개혁할 만큼 뭐 지성도 있고 용기도 있고 대단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분을 종교 개혁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어떻게 해요? 사방에 적을 두셔갖고 꼼짝 못하게 만드셔요. 아주 콩알같이 작게 만드셔서 그 작게 만드시고 그 작아진 루터를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쭉 보세요. 하나님이 큰 자 쓰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시려면 먼저 어떻게 해요? 작게 만드셔요. 겸손하게 만드셔요. 낮추십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왜요? 큰 자 쓰시면은 이건 내가 했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작은 자가 어떻게 해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지, 하나님이 하신 거지라고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작은 자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가시고요, 또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시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제 신묘막측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시편 139편 옛날 그 말씀에도 보시면은 뭐 신묘막측하다라는 표현이 개역 성경에 딱 한 번 나온 그런 성경 표현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러합니다.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십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건축자가, 전문가죠. 건축자가 버린 돌, 이 돌은 쓸모없어, 이거는 그냥 갖다 버려, 쓰레기야 라고 버린 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집에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사람은 버렸는데 하나님이 그 버린 돌을 가져다가 더 요긴하게 모퉁이 돌,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 우리가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이다. 신묘막측한 일이다. 이게 누구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거는 신성을 모독하는 자로다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버렸습니다. 완전히 버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시키심으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죠. 교회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시 모퉁이 돌로 세우신
예수님 위에 우리 개인의 믿음이 있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크든 적든 다 예수님의 이름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광교소망교회도 예수님의 모퉁이 돌 위에 이 교회가 서 있고 또 우리 교회 모퉁이 돌일 뿐 아니라 교회 머리가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 얻고 예수님 말씀 따라가고 예수님 이름 높여가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 모두 다 저나 여러분 뭐 배경이 다 달라요. 가치관 다 다릅니다. 경험이 다 다릅니다.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서로 대화하시다 보면은 가치관이 확 달라서 뭐 대화 안 되는 분도 여러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건 정상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릿돌이시다. 우리가 그 머릿돌에 우리 같이 서 있다. 이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다르고 시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한 믿음으로 한 찬송을 하고요. 한 예배를 드리고요. 함께 하나님의 몸을 주님의 몸을 함께 서로 상합하고 연락해서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으시고 또 그 모퉁이 돌 위에 우리가 각자 믿음으로 발을 디디고 한 머리이신 예수님을 우리 또 머릿속에 이는 그러한 생각을 하시면서 한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귀한 또 하루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죠. 25절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그 앞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의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여호와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말씀을 빌리면 좁은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25절, 26절 말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복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26절에도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아침 새벽을 깨우며 또 좁은 문을 걸어오는 것처럼 여러분 또 잠을 깨우시고 피곤한 몸을 깨워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형통함을 주세요. 감사를 좀 있게 해주세요. 아니 내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실 때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우리에게 오늘도 이것 저것 사람을 통해서 내 믿음 속에서 또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한 날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감사하시고요.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가시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형통함을 얻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금요일 저녁 예배 여러분 많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요즘 뭐 계속 뉴스 신문 보시면은 이거 이러다 정말 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게 미국 대통령 김정은 서로 뭐 한치 양보 없이 그죠? 한번 해볼래? 진짜 한번 해볼래? 뭐 계속 그래 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언제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 외신들도 그러고 우리도 참 그래요. 뭐 이러다 뭐 무슨 일이 있겠어? 무슨 큰 일이 있겠어? 이게 우리 생각인데 그건 모르죠. 정말 모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하루하루 되시고요. 오늘 또 이따 저녁에 오셔서 함께 나라 위해서 우리 또 자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또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